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 그 선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고 또 말씀을 듣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그 책 관련해서 사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목양실에서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요. 어떤 분이 사인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200권을 하려면 죽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사인을 받도록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해서 도장까지 직인까지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는 나중에 몇 원으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그냥 오셔서 신청하셔서 몇 분 또 받아 가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잠 오시나요? 네, 시작. 네, 잠 안 오죠? 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정우도 잘 왔어. 이스라엘에 닥친 기근을 피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곳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 나라로 옮겨갔죠. 거기서 아들들은 그 지역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 남자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은 궁핍한 처지가 되고 말죠. 가장 어른이 된 시모 나오미는 친족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보시사라는 말은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파카드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문하셨다. 그러니까 방문하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떠났지만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만큼 고생했으면 정신 차릴 때가 됐다. 이제 고생을 풀어줄게. 이것이 파카드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였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그 소식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라고 하는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네? 아들이 없는 거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떠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 어떤 모진, 흔히 말하면 욕을 먹고 왔을까? 자기 나라 버리고 이방 나라로 갔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거기를 돌아갈 수 있지? 자존심이 남아 있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고향 친척 다 버려두고 떠난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의 가족들 그 다 놔두고 이방 땅으로 기대하며 왔는데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세계 1등 부자들이 될 거예요. 그죠? 아멘 안 하시네요.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프지 않을 거고, 내 마음대로 되면 다 자녀들이 잘 될 거고, 내 마음대로 되면 우리는 이미
저기 어디에 어마어마한 이 집들도 세워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그 인생이 있다면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오미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 다 죽고 자식 다 죽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마지막으로 걸리는 게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마지막 웅덩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돌아가?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실은 신앙인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자존심부터 내려놔야 돼요. 예수 믿는 자존심은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자존심은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십자가 앞에 다 드렸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다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러면 산다라고, 정말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마지막으로 마음에 걸린 것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의 미래였어요. 두 며느리가 자기들도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책임 못 졌어요. 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모압식으로 살 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두 며느리가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민을 하다가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 그냥 두고 오기로 결정을 했죠.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이든 나오미에게 재혼은 너무 늦은 일이었어요. 여인들이 자기 안위를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가. 그래서 문화에서 혹은 나오미에게는 둘 중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없었어요. 베들레헴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버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율법이 있어서 이방 여자가 재혼할 수 당연히 없었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모압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나아요. 그 선택이 세상의 눈으로나 가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거나 그냥 더 나았어요. 아직 젊으니까 고향에서 다시 좋은 남편, 좋은 남자 만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어머니를 만약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실은 막막한 상황이 되거든요. 재혼도 안 되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먹을 건 누가 안 줍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 평안함을 얻어라. 이 말이 재혼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결혼해. 사랑받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나오미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진짜로 며느리 잘 됐으면 좋겠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필요가 실은 없었어요.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거든요. 여러분의 미래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말은 그 사람의 미래까지 책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누가만요? 하나님만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 나서면 철저한 가난이 있을 거고 철저한 차별이 있을 거야. 그렇게 알려주었을 거예요. 분명해요. 따라오면 안 돼. 뭐 하려고 따라와? 고생 어마어마하게 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모압 사람들을 싫어했는지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끊임없이 침략하고 싸우고 뺏고 빼앗기고 모압 사람들은 지긋지긋했어요. 게다가 모압 여인은 또 얼마나 이방 여인에게 우습게 여겼을까요? 철저한 가난, 철저한 차별, 철저한 모욕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도 손해 안 보면서 예수 믿겠다? 그건 안 됩니다.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면 손해를 봐야 합니다. 손해보기 싫죠? 손해보기 싫으시죠? 제가 독일에 있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말고, 뭐 정말 뭐 아랍, 뭐 터키, 저기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동유럽, 전 세계 모든 아시아 사람들까지 다 만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나 뭐 비자 문제든 또 나라 독일이 또 사회복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돈을 타는 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돈을 주면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고마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내게 뭔가 시간적으로 금액적으로 손해가 끼치잖아요. 얼마나 따지는지 관공서 가서 장난이 아니에요. 그 누가 자기 거 아닌데 나라에서 주는데도 손해 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 안 보면 예수 믿지 못해요.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이 그렇게 섬기셨고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건 목사님 성경에서나 예수님만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인생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초라고 하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보장된 것이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따라합시다. 믿고 따라간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무언가가 확실하게 그래 이거 다 주어진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계획을 걸출하게 세워서 딱딱딱딱 하면 수치가 나오고 돈은 얼마가 나오고 무언가는 세워지고 이런 수치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신앙의 대가가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며느리들의 진로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르바라는 여인은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춥니다. 이건 안녕히 계세요라는 거예요. 입맞췄어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 땅에 남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아마 재혼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이름이 등장하진 않으니까. 근데 룻은 자기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물질적인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행복을 바라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14절 말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쫓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붙잡고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놓치지 않고 결사적으로 따라갔다는 거죠. 룻이 시어머니를 결사적으로 따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엄청난 신앙의 세계, 시어머니를 통해서 엄청난 신앙의 세계,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을 것 같아요. 그걸 보았어요.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신앙이 바닥이었던 그때의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본 것 같습니다. 룻에게는 모압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세계, 신앙의 세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본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도 했을 것이고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한 1시간 거리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어릴 때 처음 84년에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나가는데 어둡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그 섬이었기 때문에 불빛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캄캄해요. 그러면 후레쉬죠. 전등 하나 들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은 후레쉬는 항상 뒤에서 비춰줘야 돼요. 앞에 가는 사람을 보일 수 있도록. 근데 그래도 어찌나 길이 험한지 웅덩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다가 빠기도 하고 눈이 오면 뭐 그건 장난 아니었고. 근데요,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갈 때 항상 어머님이 찬송을 불렀어요. 이쪽에서 저희가 가정에 가면 한 마을을 지나가면서 또 한 가정이 들어오고 또 지나면서 한 가정이 들어오면서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가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찬송가 멜로디가 다 똑같아요. 네. 그때는 악보가 없는 가사만 나와 있는 찬송가 이렇게 줄러 나와 있던 거였거든요. 저 찬양의 곡이 저거였나? 저는 어릴 때 이제 들으면서 뭐 무슨 노래가 다 멜로디가 다 음이 고저가 다 똑같아요. 찬송가가 저런 거구나. 풍금으로 아마 그때 배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나오미도 자기가 그동안 들어왔던 신앙과 그 노래들을 그 모압 땅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렀을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흘러간 거죠. 어쨌든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고 이집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했던 것,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룻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스폰지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게 들려졌을 거예요. 룻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심했을 겁니다. 나는 이것을 잡아야겠다. 나는 이것을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따라가야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오미에게는 분명히 향기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향기. 뭔가가 달랐어요. 모압에 있던 어떤 여자들과도 어떤 시어머니와도 달랐을 거예요. 여기 시어머니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어머니들 손 번쩍. 향기 나는 분 되셔요. 어떤 시어머니마다 다른 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오미는 그랬을 거예요. 이걸 룻이 본 거죠.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무한한 신앙의 세계 속으로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세계 속으로 축복의 세계 속으로 그걸 들어간 걸 본 거예요. 모압 땅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거룩한 세계요, 영적인 세계요, 진리의 세계를 받고 나는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축복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효심이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가면 어떻게 살아요? 제가 젊으니까 제가 가서 일을 해서라도 어머니를 먹이겠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려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버려두었던 그 백성의 신분, 어머니가 버리고 왔던 그 하나님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룻은 이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위해서 모압의 행복을 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룻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은 굉장히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이 모압 땅에 남아 있었다면 분명히 얼마든지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얼마든지 다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행복, 그 선택, 어마어마한 그 행복들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멸시와 천대가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갔던 거예요. 이 멋진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삶의 길을 룻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 갖고 싶고, 그리고 좋은 곳에 가고 싶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사회에서 미래가 보장된 직업, 너무 매력적이죠. 회사, 대기업 다 갈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신흥가족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형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새벽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저에게 기도를 주신 분들은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종종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우리는 종종 내가 너무 급해서,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내가 너무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것을 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하나님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세상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신앙인들이에요. 나는 여기서 살아야겠다. 나는 이것을 붙들어야겠다. 나는 세상 것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더 유명해질 수 있고, 더 출세할 수 있고,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룻이 그런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신앙을 잡으면 내가 유명해지는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 버는 기회, 결혼하는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합시다. 나머지는 따라온다. 할렐루야. 무엇을 붙잡고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더해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룻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의 백성된 삶으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복을 차지하시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